지난 6월 4일 저희가 청송교도소,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경북 북부 제1교도소를 방문하면서 함께했던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는데, 사실 교도소 안에서 사진을 좀 많이 찍었습니다. 그런데 검열상 수용자 얼굴이 나오면 안 되니까 찍은 거는 한 30여 장 찍은 것 같은데 받은 건 8장밖에 못 받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날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가 됐을 줄 믿습니다. 또 함께 동행하지 못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몇몇 분이 같이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으로 또 저에게 따로 마음을 전달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행복합시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행복합시다. 그렇게 하면 행복하시겠어요? 다시 진심을 담아서, 자, 행복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2024년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뜻하고 계획하고 또 기도로 시작하셨을 줄 믿는데, 끝까지 올 한 해 그 기도와 또 뜻대로 다 주님께 응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연습 없이 바로 그냥 8월에 그 무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잠깐 소나기가 좀 와서 조금 식히긴 했지만 오늘도 덥고 또 이번 주 내내 또 덥다고 해요. 참 앞으로 우리나라도 아열대성 기후 또 지구의 또 온난화 현상 등으로 이제 많이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교도소 이제 우리 아멘교회에서는 저희 이제 선친이신 아버지가 계실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99년부터 여기 우리 아멘교회 소속으로 계셨는데 거의 1년에 한 번, 또 몇몇 우리 성도님들은 1년에 또 몇 번씩 같이 동행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가 또 우리 아멘교회 소속을 옮기게 되었고, 또 제가 교종선교를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우리 그 성도님들이 이 교종선교, 교도소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 잠깐 한번 소개해드리고, 왜 교종선교가 또 중요한 선교인가, 그 목적과 의의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리교의 이제 만든 창시자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국의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입니다. 그 존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 즉 영국 국교회 신부였었습니다. 그 존 웨슬리의 아버지가 사무엘 웨슬리라는 그 역시도 영국 성공회 신부였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영국은 국왕이었기 때문에 그 정치와 종교가 분리될 수가 없었어요.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국 성공회가 생기게 된 이유가 영국의 헨리 8세 왕이 이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은 천주교법으로는 또 이혼이 안 되니까 이걸 교황청에다 몇 번에 걸쳐서 좀 허락해달라고 그랬는데 교황청에서는 허락해주지 않자 그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던 영국에서, 그래 좋다, 그럼 우리 천주교 탈퇴, 이래서 천주교를 탈퇴하고 만든 국교가 바로 영국 성공회죠. 그래서 그 영국 성공회 신부들이 예전에는 다 이제 카톨릭 사제들이었었죠. 이렇게 왕당파와 비왕당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즉 왕의 측근과 왕의 측근이 못된 어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눠진 거죠, 신부들이.
근데 존 웨슬리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왕당파였었습니다. 왕당파라는 것은 왕의 호의를 받을 수가 있고 자기가 좋은 곳에 가서 목회를 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 웨슬리는 영국 중북부 에버스라는 곳에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시골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토지 문제로 소송이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그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까 방법을 찾다 보니까 보증을 서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담임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보증을 쓴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렇지만 사무엘 웨슬리는 그를 위해서 보증을 서줬습니다. 근데 그 보증 서준 거를 비왕당파 신부들이 알고 소위 말해서 엮어가지고 사무엘 웨슬리를 어디로 보냈냐?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감옥 생활을 경험해봤던 사람이죠. 1700년도 영국은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열악한 감옥 생활이었는지 고문과 구타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았고요. 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고 비위생적이었고, 사무엘 웨슬리가 교도소에 들어와 봤더니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여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 웨슬리가 바깥에 가족들을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고 또 도서, 성경을 공급받아서 그 수용자들, 그 제소자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교도소 소장이 그 사무엘 웨슬리에게 명칭을 지어줬는데 어떻게 되냐? 당신이야말로 교도소의 아버지다. 오랜 시간 있지는 않았습니다. 약 3개월 남짓 있다가 출소를 하게 되었죠. 출소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무엘 웨슬리의 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 또 우리 찬송을 많이 쓴 찰스 웨슬리가 그 당시 10대였었습니다. 약 12살에서 18살. 그런데 그 아들들을 앞에다 놓고 그 사무엘 웨슬리가 아버지가 교도소를 갔다 와봤더니 교도소 선교야말로 정말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다음에 목사가 되든 안 되든 아빠하고 같이 교도소 선교를 같이 하자. 이래서 10대 때부터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아버지 따라서 교도소 선교를 같이 시작했던 것입니다. 훗날 존 웨슬리가 영국의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게 되죠.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의 서클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중요한 홀리 클럽, 신성회라는 클럽을 만들게 됩니다. 그 신성회를 통해서 우리 감리교의 중요한 신학적인 기초가 되고 모태가 되는 것이 그곳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제일 우리 감리교의 신학적인 모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속회, 전도, 밴드, 이런 부분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성의 홀리클럽을 만든 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교도소 방문을 하기 위해서 존 웨슬리가 자기 선배 후배들하고 같이 만들어내게 된 그 조직입니다. 우리도 교도소 방문을 해봐서 알지만 교도소 우리가 그냥 들어가게 되나요? 교도소 가기 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가게 되면 설교는 누가 할 것이고, 대표 기도는 누가 할 것이고, 말씀은 또 어떻게 볼 것이고, 또 그들에게 특별 찬양도 좀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동료들끼리 모여서 교도소 방문을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조직이 바로 신성의 홀리클럽인데, 그것이 그대로 우리나라 감리교로 넘어와서는 제일 중요한 뭐가 빠졌다? 교도소 선교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에 대한 어떤 법 감정, 죄 지은 사람이 교도소 들어갔다, 그 사람들은 고생 좀 해야 돼. 걔네들을 왜 도와줘? 걔네들을 왜 먹여주고 재워줘? 왜 그들에게 공부를 시켜줘? 바깥에도 너무 힘든데. 이 국민의 법 감정이 아직까지도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교정 선교가 쉽지가 않습니다. 존 웨슬리는 한평생을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다니면서
한 달에 2번씩 정기적으로 교도소 방문을 쉬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사형수가 내일 사형 집행이 된다는 것을 교도소장이 존 웨슬리 목사에게 미리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존 웨슬리는 교도소에 직접 들어가서 그 사형수와 그 마지막 밤 그 교도소 방 안에서 같이 잠을 잡니다. 같이 잠을 자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나누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형장까지 같이 동행해주고, 나중에 존 웨슬리가 영국 감리교회를 만들게 되면서 교도소의 개혁운동, 감옥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교도소에 파송되는 목사, 여러 가지 제도들, 그래서 영국 감리교회는 교도소에 선교에 뜻을 두었기 때문에 재범률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어떻습니까? 감리교회가 주도가 되는 교종 선교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로교를 창시했던 존 칼빈은 사회선교 교도소의 교자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장로교회 통합 측, 요 가까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아가페 교도소 선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350억 원이 거쳐져서 경기도 여주에 아가페 소망 교도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장로교회에서 만든 거거든요. 우리 감리교회에서 교도소를 만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 감리교회에서 교종선교 제가 대표자입니다. 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저 혼자. 그런데 타 교단에서는 얼마나 많은 교종선교를 위해서 후원을 받고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교도소 선교 왜 중요한가?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재범률이 68.7%입니다. 68.7%라는 것은 10명이 교도소를 나오게 되면 7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이야기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교도소에 나오게 되면 어디 가서 살게 되나요? 옛날에 대만 총통 장개석은 교도소 나와 있는 사람들은 사회의 악이다 그래서 배에 태워서 태평양 앞바다에 가서 3,500명 빠뜨려 죽였습니다. 지금 세상에 출소자들 태평양 앞바다에 빠뜨려 죽일 수 있습니까?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개간사업 시킬 수 있겠습니까? 시베리아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돌아오게 됩니까?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앞집, 내 옆집, 내 뒷집 같은 이웃이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예산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교정교화시킨다? 어림도 없죠. 그래서 외부인들, 종교단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2000년대 이후는 범죄의 유형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생활형 범죄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단순 절도, 단순 강도. 여러분 예전에 소매치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새 소매치기들이 있습니까? 소매치기들은 7명, 5명씩 짝을 지어 다니면서 바람 잡고 기술자 별 저기가 있는데 요새 소매치기들이 없어졌습니다. 어디 누가 담 넘어서 강도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 뉴스에 나올 만한 얘기죠. 지금은 없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범죄가 어떻게 되느냐? 강력 범죄, 살인 사건, 그 외에는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가 전체 범죄의 65%를 넘고 있습니다. 65% 성범죄 중에 35%는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론에 보게 되면 잘 아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교도소 나왔을 때 어디로 되돌아와요? 우리랑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같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복음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제2, 제3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이웃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국가에서 해결해 줍니까? 그러면 목사님, 아니 그 사람들이 범죄를 해서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너희가 오국에 갇힌 자들을 되돌아보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를 더 사랑하셨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의연이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과부와 고아를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교도소에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책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책임론으로 보면 제가 한 8가지 정도 정리를 해놨는데, 그냥 간단하게 2가지로,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기성세대로서의 책임, 교회 지도자로서의 책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그들을 전도하지 못하는 책임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내 입맛에 맞게 나하고 정말 형편이 비슷한 사람, 보기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제가 원래 설교가 짧은데 이 소개를 하려다 보니까 말도 좀 빨라지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도소 선교가 정말 중요한 선교입니다. 물론 해외 선교, 우리가 TV를 틀 때마다 아프리카에서 먹을 물이 없어서 정말 고통 중에 있는, 또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문제, 또 아직까지 정말 그 소년 소녀 가장들, 우리가 도와야 될 것 많이 있죠. 하지만 교종 선교도 그만큼 중요한 선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왜 교종 선교를 시작했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참 뒤늦게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죠. 10년 이상 했습니다.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의 웨슬리 전문가 과정으로 가서 영국의 지도 교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상황을 다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울면서 감동을 받더라고요. 존 웨슬리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의 뒤를 이어서 존 웨슬리가 교종 선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당시냐말로, 당신 아버지와 당시냐말로 한국의 사무엘 웨슬리와 존 웨슬리가 아닙니까? 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정말 주님 복음 안에서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아직까지도 사회에 정말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를 봐서라도 여러분, 교종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청송교도소 다녀왔는데, 저는 청송교도소를 한 달에 2번 다니고 있습니다. 4시간 정도 걸리죠. 참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회장님이신 이규 목사님이 가족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미국에 있어서 미국에 가 계시는데, 늘 저한테 하루에 한 이틀에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최 목사님, 내가 미안해요. 그런데 어떻게 선교는 잘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잠을 자지 않고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교종 선교 참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거를 제가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피곤합니까? 제가 청송만 다니는 게 아니라 공주, 청주, 춘천, 이 근교의 구치소, 교도소 17군데를 제가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도 교도소 갈 때만 되면은 정말 피곤해서 정말 일어나기도 힘든데 어떻게 일어나서 가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셨다 하면은 누구나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1학년 3반도 아는 이야기죠.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영생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율법교사라는 것은 서기관을 뜻합니다.
우리가 공무원, 지금 현재 4급 공무원 서기관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때 나중에 성전이 회복되고 나서 이스라엘로 되돌아왔을 때 율법을 다시 재정비하고 또 율법의 필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또 왕의 문서를 관리했던 레위 지파의 세습직이었던 사람을 율법교사, 다른 말로 하면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아니,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불의한 자는 끝날에 가서, 심판날에 불의한 자는 버림을 받고 의로운 자는 선택함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실 종말론적인 이게 용어입니다. 영생. 우리는 쉽게 영생 얘기하지만 영생이라는 단어가 사실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본문 오늘 25절에 보게 되니까 이 율법 교사가 자기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율법 지식과 실천의 완벽함을 갖고 있던 그 율법 교사 서기관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반어법적인 표현,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리더십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누구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굳이 대답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래, 너는 성경에서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곤란할 때 우리 질문할 필요 없습니다. 너는 도대체 뭐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 이렇게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 네가 잘 알고 있구나. 그렇게 알았으면 그렇게 행하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과연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누가 강도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그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서기관이 그냥 지나갔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여리고라는 성,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고대 도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한 30km, 동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해발 약 한 800m에 위치해 있고요.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낮은 약 20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고도 차이는 1000m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 그러면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동굴과 광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이전서부터 강도들이 많이 출몰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다라는 것은 그 제사장과 그 당시 레위인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냥 지나갔다? 왜 지나갔을까? 그 당시 사회적인 어떤 현상으로 봤을 때 그랬을까?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아닙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성직자들이죠. 성전 일을 돌보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왜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사마리아인이 어떤 건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마리아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고위 관리직들과 지도자들은 어디로 끌려갔나? 아수르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부근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냐? 그 아수르에 있는 고위 관리직과 백성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교도들, 아수르가 들어와서 사마리아에 살면서 자폰과 또 이교도의 어떤 그 종교가 뿌리 내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이다, 정말 나쁜 사람들, 나쁜 놈들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외국, 타국의 아수르라는 그 대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또 자폰과 이교도로 인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가지게 된 것이 그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부근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경멸하고 조롱했겠습니까? 예수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또 성경에 찾아보게 되니까 이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정말 배척하는,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 아닙니까?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보게 되면 어느 곳보다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많이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적을 많이 행하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이후에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승천 이후에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사마리아에 교회를 많이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원래 더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 뭐냐면 혈통과 직업과 이런 거 상관없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힘썼느냐 안 힘을 썼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을 갖다가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에 박식하고 제사장 레위인들, 그 당시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정말 형식적인 신앙인으로만 외침을 받는, 율법을 알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우리는 과연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요점은 바로 뭐냐면 실천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대답이 옳다, 그러면 그렇게 행하라. 맨 마지막 절 후반부 3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알았으면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첫 번째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마음에 새겨,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일어나든지 아무 때나. 그래서 그것을 내 손목에다 띠를 띄어서 매고 미간에다가 표를 붙이고 문설주에 집 문 앞에다가 붙여라.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또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인격적 존재를 이루는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네 가지 요소를 같이 넣었던 것이죠. 우리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의 그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1번, 그리고 2번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2번,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게 아닙니다. 그냥 쭉 1번입니다. 즉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똑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1번이고 이웃 사랑이 2번이다, 이것이 아니죠. 십계명을 보게 되면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습니다. 1번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10번이 제일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이 아니죠. 구약 시대 때는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겠지만 예수님 시대에서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신약 시대, 우리가 지금 예수님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그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어렵나요? 시간이 조금 많이 가니까 조금 지루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웃을 사랑하면은, 이웃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겠냐? 이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빨리빨리 할게요. 그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와 물로 상처를 싸매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고 또 잘 보살펴 달라 하고 이후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돈을 주겠다. 이 당시 데나리온 2이라는 것은 하루 품삯 1당, 노동자의 하루 품삯 1당이 데나리온, 한 1데나리온입니다. 근데 2데나리온이라는 건 이틀치 품삯을 줬다는 것이죠.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 도와주려면 1번부터 10번까지 한 번에 끝까지 다 도와줘야 된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웃 사랑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것, 나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갖고 있는 중에서 조금 남는 것 조금 나눠주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희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사랑은 곧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게 여러분 희생하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의 이 복음 안에서 세계적인 역사가 변화가 되고 또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사가 변화가 되고 성경을 통해서 모든 우리 사회, 경제, 정치, 문화가 다 들어와 있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는 것이 외국에는 있습니다. 타인이 응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가 크게 위험하지 않으면 그를 위해서 구조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프랑스, 폴란드, 유럽 전역, 하다못해 중국과 일본에도 이 선한 사마리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프랑스에서는요, 이 선한 사마리아법을 어기게 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이 1억 원 이하입니다. 9,600만 원 이하. 우리나라는 선한 사마리아법이 왜 없을까? 제가 학부 때 법학을 전공했거든요. 법은 영미법과 대륙법으로 나눠집니다. 그 영미법은 관습법이 많아요. 내가 사람이 살아오다 보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관습적인 부분이 조항으로 많이 있고, 대륙법은 형식적인 하무라비 법전에 따라서 그 대륙법도 프랑스법과 독일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일제 식민지를 살았으니까 일본법을 개수를 했는데 일본법은 프랑스법, 독일법 중에서 독일법을 개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륙법 중에서도 독일법, 일본법을 개수했으면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법이 우리도 형식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없을까? 제가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남을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붙어요. 그래서 옛말에 우리나라 속담 틀린 게 하나도 없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뭐라고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다. 이래서 우리나라는 선한 사마리아법이 없습니다. 남을 도와주려고 하면 소송에 휘말려. 이런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무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여러분 힘쓰고 애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식을 통해서, 즉 성경의 어떤 율법의 지식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참된 신앙인은 실천이 먼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실천하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누가 내 이웃인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웃 사랑하는 것이 흔하게 나와 있죠. 이웃, 오죽하면 이웃 사촌이라고. 친형제들보다 이웃 사촌이 더 가깝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서 그런지 지금은 같은 아파트 살아도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뭐 예를 들면 이사를 가게 됐을 때, 저희 어머니도 이제 얼마 전에 이사 갔을 때 제가
동네 떡집에서 떡을 막 이만큼 해서 각 이제 1층, 2층, 3층 다 나눠줬습니다. 먹고 고맙다는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걸 왜 갖고 왔을까라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 이웃일까가 아니라 나는 과연 누구의 이웃일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이웃 사랑의 표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사랑, 참 이웃의 사랑을 표현했다는 것, 몸소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있는 그대로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